네, 오늘 새벽에는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욥이 이제 자신을 비웃는 젊은이들의 부모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음을, 그리고 또한 그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하였음을 이 욥기 30장 초반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9절부터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내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마치 가장 낮은 자를 하대하듯이 욥을 하대하는 장면들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협으로 받은 자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영광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영광을 받거나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또한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전 세계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평안함과 그리고 또한 대우를 받으며 예수를 믿는 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만 하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이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을 하나 만났는데 사우디에서 살았거든요. 사우디에서 살았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사우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우디 사람들이 뭔가로, 그러니까는 예수를 원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믿는 거는 이렇게 막지 않는데, 포교 활동을 한다던가 예수를 전한다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슬람 나라들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일부러 터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포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슬람에 있는 한인교회를 갑자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여닥쳤습니다. 들여닥쳐서 딱 보니까 왔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를 다 잡아갈 수는 없으니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누구를 잡았냐면 강대상 위에 서 있는 목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강대상 위에 있는 목사 다음에 특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운을 입고 있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 옆에 바로 서서 가운을 입고 있는 성가대원들. 성가대원들하고 목사를 잡아갔어요. 일단은 잡아가고 자기도 성가대원과 목사를 잡아갔는데, 그런데 성가대원들은 그냥 이렇게 혐의가 없음을 풀려나고, 목사는 거기 지도자라 그래서 손톱이 다 이렇게 뽑혀갖고, 그래서 이게 옛날이니까 그랬겠죠. 뽑혀갖고 쫓겨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은 성가대원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한동안 없다가 다시 이제 선교사님이 오서 설교를 하시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받는 것. 그래서 지금도 그런 중동이나 이런 데서 부흥 집회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조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사막 한가운데로 나와서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으며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죄악된 세력들의 자녀들이 득세를 합니다. 근데 욥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저들의 아비가, 그러니까는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죄악된 사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이냐 하면 마치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 3절에 보시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그 먹을거리를 삼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서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 쫓겨난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 중에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비참한 인생인 그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득세한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9절부터는 뭘 말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나의 삶을 비웃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을 비웃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지금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참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말로 가장 그래도 대우받고 존중받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막 교회를 함부로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유대인 회당이 있고 가끔 가다가 주이시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그 막 돌을 맞아서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예배가 드리다가 막 멈춰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던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로 넘어가 버려서 지금도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아닉주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믿었던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이후의 사람들은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을 파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득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힘없는 자처럼 보이나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우리는 이런 역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이 땅 가운데서는 때로는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은 가운데 잘 인정받은 시대가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저 일본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래서 그 일본의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뭐냐면 그 크리스찬과 그리고 또한 카톨릭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길게 몇백 년을 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이런 극심한 부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서 지금도 기독교의 비중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우상을 얼마나 섬기길래 저렇게 기독교인 비중이 낮은가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통일교 같은 이단들이 또 그곳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카톨릭에 대한 박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사람들을요, 이렇게 파도 치는 그 바닷가에 십자가에 매달고서는
그 파도가 들어오면 목이 이만큼 잠기게 만들고 파도가 휩쓸려 내려가면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서 숨을 쉬면서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사람들이 겨우 숨을 쉬지 못하며 혼절할 때쯤에 파도가 넘어가면 그때 숨을 쉬고 뭐 이럴 정도의 굉장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 대륙에도 남미 중동에도 남미에도 전 세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그리고 또한 불편함과 불이익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그 모임 금지 뭐 이런 것 정도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제재가 있었을 뿐 지금도 뭐 저희들이 저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뭐 건빵 들고 교회에 있는 물티슈 들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막 사람들이 감옥 가거나 잡혀가지 않잖아요. 그냥 좀 불편해, 그냥 도시에 가면 불편해할 뿐이고 싫어할 뿐이지 그들이 몰라서 그럴 뿐이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막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런 감옥에 가는 일들 하면서도 전도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교회를 마치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 어느 정도 돈이 유입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요, 저 사람이 선을 넘었네 그러면 바로 그냥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를 믿는 건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예수 믿는 게 참 복되고 그리고 누릴 것들이 많다라고 여겨지지만 전 세계의 정말 수많은 나라들은 예수 믿는 건 수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돼요. 자신의 목숨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안위와 평안함들을 다 보장받지 못하는 채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득세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원래 지금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그 악의 무리와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비천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평안하다고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가장 그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요, 성경책을 읽으면요, 우리가 그 작년 겨울에도 같이 신해학단이라는 영화를 봤지만 성경책을 읽다가 감옥에 가고 성경책을 읽다가 자신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숫자로 불리다가 그리고 죽고 감옥이라는 곳이 정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쥐를 발견해도 기뻐한대요. 그 쥐를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구더기가 보여도 구더기가 그냥 이렇게 너무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라 너무 배고픈데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럴 정도의 그런 곳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으로만 예수와 멀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 해. 편안하게 다 누려. 그러니 너 주말에 교회 안 가고 어디 놀러, 뭐 가도 돼. 괜찮아. 아니, 얘 기도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해도 돼. 그냥 돈만 많으면 뭐가 문제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보다 돈 많은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성경책을 올해도 이만큼 못 읽었으니 이거 어떡해? 이러지 않고요. 내가 주식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으니 이거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세상의 만물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유한 것, 평안한 것, 잘 놀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너희를 평안하게 다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복지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건 한편으로 너무 좋아지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녀도 다 되게 괜찮아.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땅을 치면서 10년 전에 설교하실 때마다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잘 산다. 우리나라 너무 잘 지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하셨죠.
그냥 6.25 지나고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도 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의 그때가 때로는 더 그립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세상은요, 역설적으로 부하나 아니면 고난이 있으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말씀 30장의 그 초반부의 말씀처럼 비루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득세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더 크고 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미련한 자처럼 비웃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비루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안타까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저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비웃는데 실상 저들의 모습은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말에 그렇게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돼?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뭐 도와주셔? 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살아가는 게 더 좋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참함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세상이 그저 이렇게 큰 흐름처럼 흘러가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나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되,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붙들고서는 이겨내며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환상과 그리고 그 안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욥이 그런 얘기하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루한 인생들이 나를 공격하고 괴로워해도 나는 너무나 지금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돼서 결코 세상을 따라가는 게 답이야라고 말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능력이고 영광인 줄 믿어라고 말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1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 전교 1등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역설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유로운 것들도 나를 위해 다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나라들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복됨을 세상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장 연약한 자이고 불쌍한 자이고 안타까운 자임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지금도 붙들고 세상의 평안함과 만족과 아버지 세상이 주는 짧은 달콤한 유익 때문에 세상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소망을 따라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셔서 역설적인 세상에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와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